네, 안녕하세요. 의회나무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흐름,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약속,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약속, 또 그냥 믿건 믿지 않건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이기에 에게 또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치지 않는 사람의 탈은 썼으나 또 벌써 죽은 자인 것 같은 자들에게 또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의의 나무라면 진정으로, 즉 의의 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허락한 자, 즉 딱딱한 자기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새롭게 된 지각, 물세례, 즉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고 왕같은 제사장 선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복음을 책임지는 자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라 하는 자가 됐다면, 그냥 이게 머리로서 이해만 된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그렇죠, 체질적으로 개선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흙, 좋은 땅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의 삶에, 예배의 삶에 의의 나무의 약속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동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냥 나 뭐 이해했어 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 가서 과목별로 자기 프로페셔널 정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의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경제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죠. 근데 그 공부를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을 했다고 뛰어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학을 했다고 뛰어난 뭐 사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신학을 했다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지케 되는, 즉 인지를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얻어내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흐름이 우린 이렇게 믿어요. 약속의 제일 끝이 무엇이냐? 성경에 계속 흔들리는데요. 약속의 끝이 무엇이냐를 온전히 바라보려면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약속 가운데 마지막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이 맨 끝에 써 있으니까 순서에 그것이 마지막 약속이냐라고, 약속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대에 맞춰 무엇이 먼저 쓰여졌느냐 나중 쓰여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결국은, 믿는 자에게 약속의 결국, 마지막에 일어난 약속이 저는 이거라고 믿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으니까요. 즉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렇죠. 영원토록 비침을 얻는 것이 끝이 없는 거죠. 영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의의 나무들에게 허락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이제 북방 왕이라는 이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기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세상에 싸움이 많은 거죠.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흉흉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자가격리 나라에서 억지로 시키는 흐름 안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갇혀 있다시피 한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흐름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나가고 계세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 삶이 예배화되어 육신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짐을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이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러지 못하게 괴휼과 싸움과 이런 게 굉장히 있죠. 혼란과, 참 인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고 또 어떤 사회성과 어떤 그 문화의 극치를 이룬다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참 침몰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승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게 하시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중요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대화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예배자들이죠.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누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막 소리를 빡빡 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랑 동행해 볼까? 하지는 않으세요. 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 독생자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케 된, 즉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자기를 이긴 자가 돼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편이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자기 편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보다 큰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시는 거죠. 나보다 큰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보다 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령에 이끌릴 때만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면 즉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자,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또 그걸 허락을 하셨고요. 근데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닌 거예요.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래서 뛰어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뛰어난 자를 다 쓰시는 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자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 거룩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하였으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려는 사람은 그 성령의 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불로 성령에 이끌리는 것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거룩하다라는 자신이 알게 된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거룩함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다니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다니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뒷모습으로 인하여 모세가 빛이 일어난 것처럼 빛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묻어나게 하시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잘 아셔야 돼요. 이 이단들이나 사악한 영들은 자기가 득도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로 거룩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인지했다고 생각하면 알아들었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니 그분과 동행함으로만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아무리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라도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 남들이 모르는 가르침을 알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그건 굉장히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리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결정하는 흐름, 그렇죠. 열심,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죠. 그냥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점검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함은 구해야 돼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거고요. 날마다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그 믿음의 시간적인 expiration date이 있다고 그랬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가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가 새 창조하시는 새 피조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에 내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오늘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모든 축복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얻게 되므로 같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역사적인 흐름을 허락을 하여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흐름에 그냥 묻혀갑니다. 이 다니엘의 뛰어남은 뭐냐면요. 다니엘은 역사에 묻히지 않게 하셨어요. 내 왕의 흐름을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줄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다니엘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보다 뛰어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렇죠? 그 역사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자를 점검하시고 그 안에 거룩을 열망하는, 그리고 겸손하여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자신의 감정과 계산과 생각이 들끓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아무리 약해도 교만한 자고, 모자란 게 겸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저 사람 한참 모자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냥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게 겸손은 아니죠.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즉 참신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행하는 자는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의 쇠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쇠파에 떠밀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히 세우시죠. 36절, 37절, 38절. 자, 그럼 세상에 흔들리는 자의 흐름 가운데 특이할 점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들도 모르게 섬기는 신. 자, 읽어드릴게요.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야, 이 악한 이방의 신의 이름이 뭐예요? 세력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력의 신. 가장 힘이 있는 걸 숭배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글쎄, 요새는 뭐 대형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엎드리길 바랄까요? 틈만 나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려고, 잘 비치려고 노력을 하는, 틈만 나면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빈자리를 찾으려 하는 재미있죠. 재미있다라고 그런 얘기는 사단은 본인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계속 세력을 얻으면, 세력의 신을 도움을 얻으면, 세력의 신이 기름을 부으면, 즉 힘을 얻으면, 그것이 사역의 힘, 알려짐, 인정받음, 그런 걸 다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상관이 없이 이김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여 이용하여 자기의 힘을 얻으려 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세력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어떤 흐름에게 예민한 자인가 분별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제발 확인하시는 거룩한 의의 나무들이 다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자, 네, 읽어드릴게요.
40절 읽어드릴게요.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자, 본인이 자기에게 이제 유익하다 생각하는,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자기에게 순응하는 자, 이제 그들에게는 더 그만큼 혜택을 주기도 하고, 왜? 자기가 가장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참 재밌어요. 40절.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의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라.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 결국은 망하는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전쟁,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영들의 전쟁,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12장 1절이죠. 그때, 자, 11장 12장 계속 같이 연결된 장이죠.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자, 너의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민족, 즉 여호와의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실제로의 전쟁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더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군장 전사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수호 천사들을 다스리는 또 책임 맡는 그들의 대장 천사가, 군장 천사가 미가엘이죠. 천사들 중에서 굉장히 군장 천사로서 되게 나중에 그 사단과의 접전에서도 또 모세 시체를 갖고 사단과 싸울 때도 나타나는 천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개국 이래,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 즉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의 양심의 무게를 재시며 일의 흐름과 성과를 보시며 열심과 땀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실체적인 흐름과 그걸 보시죠. 동행함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의하여 마땅히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시고 누가 왜 기록하실까요? 심은 대로 걷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렇죠. 심은 대로 걷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향한 열심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사역의 흐름이 그냥 탈출구일 수 있어요. 비상구로 도망간 사람의 마음 같은 거,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짝이는 어떤 흐름을 나름 유레카 그렇죠. 깨달았어. 빛. 이거야.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동행함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막상 발견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기는 게을릴 수 있잖아요. 듣긴 좋은데 하긴 힘드네. 뭐 이런 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바뀌길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흐름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바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거룩한 의의 길의 물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의의 나무의 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근데 그 흐름을 다 각자가 얻고 누리길 바라시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릇 체계 내 백성 중 미가엘 즉 수호 천사들이 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이라는 백성들인데 그 중에 다가 아니래요. 너의 백성 중에도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와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아무리 본인을 의의 나무라 부른다 해서 의의 나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천상의 비밀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자기도 내침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게 겸손이죠. 됐다 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은혜로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때 12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정말 먼지 같은 땅의 티끌, 땅의 먼지,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그냥 나는 nothing.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겸손함과 늦었다 생각하지만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같은 자 중에서도 그가 깨어나게 하신대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 어떡하지? 아이고, 너무 지난 거 아니야? 너무 나이 많이 먹어버린 거 아니야?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깨우게 하신대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도 하시고, 영생을 얻는 자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흐름이 있는 자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바라게 하시는 거죠. 와, 할렐루야.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믿었다 했는데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의의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자도 있대요.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얻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가 있다. 우리 목사님 이름도 지혜 목사님이고 또 우리 딸도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오죽 지혜를 원하면 지혜 아빠가 되려고 애 이름을 지혜라고 적겠어요. 그죠? 근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있는 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확인하시고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직접 되어 주실 때, 즉 하나님의 동행을 얻는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자 그게 뭐예요? 그 자는 어떻게 돼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많은 영혼들에 대한 실제적인 국률함과 도시와 나라, 땅끝까지 이제 중보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의 영과 중보의 영의 허락을 받아 약속을 선포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땅끝까지 약속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룩한 의의 나무의 뷸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옥의 문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아십시오. 무릎 꿇고 예배 기품이 제발 있길 바랍니다. 예배 기품 그리고 기풍, 하나님의 거룩함, 예배 속에 성령의 떨림, 예배를 향한 목마름, 공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일 예배, 이런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름을 얻는
그런 존귀한 의의 나무들이 다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뷸라 사역 공동체나 전 세계 지금 땅끝까지 지금 이것을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브라질에서 또 볼리비아에서 또 그 어느 도시, 나라 아르헨티나 그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도 대구에서도 대전에서도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의정부에서도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뷸라의 삶, 의의 나무의 삶을 얻고 누리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옳은 삶의 예배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가 됨이 허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샬롬.